좋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내 심령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나의 삶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심고 가꾸고 또 수고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우리 삶에 복이 되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셨사오니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될 말씀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계속 전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60kg 되는 사람하고 100kg가 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정답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100kg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60kg가 됐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다고 해서 지금 어쩌면 역대 지금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 지나는 주일 중에 제일 작게 모였어요. 그러나 작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 주변 환경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노아 시대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근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딱 띄었다는 거죠.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딱 띄니까 그 노아는 복을 받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눈에 딱 띄는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시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뭐냐? 그러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밤에 잠 안 자고 수고하기도 하고 또 가정도 어떤 때는 좀 소홀히 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슨 생각 때문인가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살면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노력을 얼마든지 한단 말이죠. 그럼 왜 행복하지 않느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야구에 홈런이 있습니다. 홈런은 타자가 공을 쳐가지고 담장 너머로 넘기면 홈런이 돼요. 홈런. 그런데 아무리 멀리 친다고 해서 다 홈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담장을 넘어갔다고 해서 다 홈런이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죠. 방향이 맞지 않으면 파울입니다. 파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구 이야기를. 그래서 홈런이 되는 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만 담장을 넘어갔을 때 홈런이고 그 외에는 다 파울입니다. 아무리 멀리 쳐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죄가 있으면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탐심, 욕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풀리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불평과 불만이 뭡니까? 만족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살고 싶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죄의 근본이 되는 이 탐심, 이 욕심의 문제를 잘 싸워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욕심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부터 이제는 예수님께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탐심과 싸워서 이제 내 탐심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그 세 가지를 끝에다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루에 몇 번 기뻐하라고요? 3번?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죠. 살다 보면 근심되는 일도 있죠. 살다 보면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쁨은 좀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기쁨,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뻐할 일과 슬퍼할 일,
또 근심해야 될 일과 평안한 일,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기쁨,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세상에 곡식이 많아지고 새 포도주를 거두고 창고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성도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죠. 성경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그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밥도 먹지 말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밥을 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호흡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져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통성기도를 하지만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사람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내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입에 할 말을 말려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 말은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8절 한 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18절만 똑 떼어 놓고 보면 그 말이 되는 것이죠. 18절만 놓고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강조하라 그런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감사하다, 감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배워야 하고 적어도 감사에 대해서는 훈련되어진 전문가, 감사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기분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시작. 성경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섰을 때 이 사람은 다시 또 그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다니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본래 그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흠집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막 조사합니다. 막 털기 시작해요. 그래서 털어보니까 뭐 어떤 국가 일을 할 때 뭐 비리가 있던가, 아니면 인사 문제에 뭐 청렴하지 못하던가, 뇌물을 받았던가, 뭐 이런 잘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다니엘을 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일 10계명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계명도 있으니까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을 만들으십시오. 그래서 왕의 위엄과 권위를 분명히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을 이제 회유를 해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명령이 뭔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법은 절대로 바꾸지 못하게 왕의 반지를 딱 도장을 찍어서 발표를 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지금 변개 바꿀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자기를 목표로 하는, 자기를 겨냥한 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이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위험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자가 식욕이 없어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물지 못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신하들이 던져져서 그들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잘하는 사람,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소문난 사람이었고 믿음도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욥은 땅에 있고 하늘에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의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사탄하고 둘이 마귀하겠는데 고난은 땅에 있는 욥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막 자기 그 많던 소유를 다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하가 와가지고 주인님 동쪽에 있는 그 양떼들을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주인님 서쪽에 있는 양떼들을 또 강도가 와서 빼앗아갔습니다. 또 보고가 끝나기 전에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신하 하인들이 막 달려오면 그런 보고를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가 막히 돈이 얼마 있지 않겠지만 많이 조금 있는데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그 당신의 그 자녀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다가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자식이 하나만 죽은 것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자식이 몽땅 같은 자리에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대. 한 날 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도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꼴 좋다 이러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고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래도 친구들이 멀리서 그래 욥을 우리가 이때 위로해야지. 그래가 친구들이 오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너 회개해. 회개 안 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너 저주하시니까 회개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나의 성신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니래 너 회개하래. 위로하는 겁니까? 이런 친구들이죠. 보십시오. 재산 다 잃어버려. 자식 잃어버려. 부인도 버려. 친구도 잃어버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건강은 괜찮아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그 몸도 이제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그냥 근질근질하니까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 쪼갈 가지고 등을 벅벅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직도 남 이야기죠?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이때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려서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뒤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뭘 받는데요? 찬송을 받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욥이 그만큼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 당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살펴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맞은 데는 겁나 아픈 그러한 밤입니다. 근데 그 밤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있다가 찬양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그 밤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불 갇혔던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간수장의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나한테 유익하냐,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고통이 있느냐, 고통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이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제가 반대로 묵상하다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슬퍼하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사탄은 뭐래? 우리가 항상 징징징징거리기를 원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하고요. 항상 불평을 쏟아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막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움직이고요. 내가 막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으면 사탄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두 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는 독수리이고요. 두 번째 새는 작은 벌꿀새입니다. 우리가 흔히 벌새라고도 부르는 그 새입니다. 독수리는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고 그것을 파먹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벌꿀새는 하루 종일 바위 틈에 피어난 선인장 꽃, 그 꽃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꿀새, 꿀벌새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수리라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벌꿀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살면서 찾고 있는 것이 과연 불평의 취향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항상 불평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항상 감사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하고는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불평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도 사실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아까 보았듯이 바울은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었죠. 그는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뭔가 하면 골로새서 1장 3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옥 속에서 편지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할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 수 있어요. 불평은 뭐예요? 내가 지금 환경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감사는 뭡니까? 불평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 감사는 믿음이죠. 그냥 내가 만족해야 돼. 만족할지어다. 그래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고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서 나오는 감사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기도할 때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죠. 그는 계속 건면합니다.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일에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이 가득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도 내가 오늘 실었는데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불평은 마귀가 좋아한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정복당한 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자는 마귀를 쳐부순 자이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무슨 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찬양할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해야지.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이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 말고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을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속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찬송 뭐 들었어요? 나는 예수로, 나는 예수로. 제목이 뭔지 알아요?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만족하시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감사하시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내 기분으로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내 판단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감사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지만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나 모든 말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요.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환경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내가 볼 때 좋지 않아요. 그죠? 내가 볼 때 답답해요. 내가 볼 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꾸시면 바꿔질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고통밖에 남은 게 없어요. 저주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연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아시나니.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환경을 봐라. 지금 돈이 있어. 건강이 있어. 교인이 많아. 재정이 넉넉해. 근데 감사할 수 있어? 뭔 감사가 나와?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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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이 너 편이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아버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잖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린 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상 모든 사람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주십시오.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다시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